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전능하시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뭘 원하시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잘 믿을래야 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가 체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말은 야다. 히브리 원어로 야다인데 그 야다가 뭐냐?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확실하게 알고 여자가 남자를 확실하게 아는 체험적인 것을 야다,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서 내가 성령 받은 체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 이런 것들을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달고 맛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찬송의 맛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들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그때 야곱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갖고 가던 기름 한 병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가 거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벌판 들판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싫으니까 다시스로 뺑소니 쳤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비를 뻗어봤더니 요나에게 탁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요나에게 아달이 걸리게 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 예비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했을 때에 요나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바다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시편 139편 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몇 개인지까지도 세아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바다 물속에 물고기 입에 한 세겔 돈 있는 것도 아시고 제자가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까지 간섭하신 예수님.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실 수가 있고 물 입에 나여 포도주 되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고 택하셨잖아요. 사람은 사기 보고 대충 사람 알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면 시계를 보듯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도자를 세웠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실패와 낭패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 임금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 임금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고 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닥거리까지 하는 그런 왕이 되니까 하나님 그를 죽이셨다고 성경 기록해요.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니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고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지도자들이 세우고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뽑을 때에 좋은 지도자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니까 지도자를 세우는데 악한 지도자, 나쁜 지도자를 만나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건반진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윗은 성공했고 사울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주니까 승리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다윗의 일성 속에서도 한두 가지는 실패했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고 행하다가.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다가 그가 실패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첫 번째 큰 성 여리고가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리고 소리를 지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 조사를 해보니까 2,000~3,000명만 가도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2,000명만 보내야 된다 하는데 3,000명 보내는데 36명이 전사하고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실패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희들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간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해서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작은 일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사업, 자녀들의 진로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밀스바에 묻어놓고 구국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불후의 역사, 다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요. 구국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때에 정말 우리가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한다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자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버려버렸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면 원수들이 자꾸 일어나요. 원수들이 생겨요. 사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무당 찾아가서 후닥거리 하니까 블레셋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다가 뒤따라오는 블레셋 사람한테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철철철 흘리다가 자기 부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부하가 못 죽이니까 칼을 갖다 베게 되고 자기를 했던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악을 행하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어서 24,000명이 열병으로 연병으로 죽게 만든 사건이 바로 발람 사건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다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계획을 아시아에 다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곳 가서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전도가 문이 열려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는 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간섭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게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짓을 악을 행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 나단 선지자께 물으니까 선지자도 오케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데 합당치 않다.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다윗이 준비 다 해놓고 설계 다 해놓고 못 짓어요. 안 짓어요. 아들 솔로몬이 짓고 다윗은 준비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짓을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는 일이 선한 일이지만은
전도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성경 주신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성전 건축이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 처마 밑에 자꾸 예당 짓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도 없이 허락 없이 내 의견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우리는 내 욕심 따라 하면 안 돼요. 사울 임금이 왕이 되어 다 해봤는데 하나 못한 것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못 드려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월권 행위하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당하지요. 우시아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도 월권하다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모실에 못 들어가고 따로 묻히는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벽서에 자식 줘놓고 그걸 하나 달라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부산의 큰 교회에 봉사하시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에서 구제 대상 1호예요. 아버지가 돈을 좀 제대로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지요. 어머니는 참 독실한 기독신자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누구 막 때리고 핍박하면 교회에 가서 울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교회 구제 1호 대상인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 강사가 요사이는 이제 산데리가 없습니다만 보통 교회에 옛날에 산데리아 했잖아요. 이 산데리아를 좀 바꾸어 해야 되겠는데 누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데리아가 1, 2만 원이 알잖아요. 돈이 꽤 들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좀 손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팍 손든 사람이 그 장로님 어머니 구제 대상 1호가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봤을 때는 가슴이 철렁한데 부흥 강사는 가능한지도 모르니까 일어서시라고 성함이 뭐냐고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장로님이 되시는데 월남전에 가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꾸벅 못 와서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와서는 벽돌 공장 손으로 찍는 벽돌 공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사업이 번창하는데 여동생 하나가 판검사하고 결혼했어. 그 집안이 판검사하고 결혼할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오빠의 사업도 막 번창하고 형제들이 잘 돼가지고 지금 그 장로님이 큰 교회에 지금 선임 장로님이에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이 말씀 듣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에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낫발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왜 지금 이제 원수가 독수리처럼 지금 이제 덮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편리주의, 적당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사가 벗개를 갖다가 소들이 뛰니까 덜컹덜컹하니까 붙잡았는데 우사가 죽살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사가 그래도 벗개 안 떨어지도록 붙잡았는데 왜 죽었을까?
유혹이 많았어요. 그런데 벗개는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이게 죄란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지혜로는, 지식대로는 아침에 고기 안 잡힐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2배 가득히 잡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려면 악보대로 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인생살이 잘하려면 인생의 교과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볍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망하려면 파괴되고 싶으면 지멋대로 하면 돼요. 우상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선자 노릇했다는 말은 목사 했고 장로 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했고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했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이 그 사람 선자 노릇 했던 거 몇월 며칠 날 태어난지 이름, 가정, 누구의 아들, 누구 아버지 다 아는데 왜 모른다 그럽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관계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은사를 받았다는, 은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은사 가지고 천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아무리 교회 일 많이 해도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영광 위해서 했다면, 불법을 행했다면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장로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 뽑을 때에 막 인본주의로 선거해가지고 되면 그 불법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무슨 일 하든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실패작이 없습니다. 선자노릇 해도 주님 모르신다고 하면 불쌍한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 모르신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차가 달릴 때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돌을 갖다가 열차가 막 다른 데 두고 던지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앞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머리가 깨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 철로 가까이 있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얘들아 절대로 열차 달릴 때에 돌을 던지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애들이 또 막 재미로 막 들고 던지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 전체를 데리고 열차 가까이 와가지고는 얘들아 저 열차가 지나갈 때 우리 모두 손을 흔들어 주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정신없이 손을 흔드니까 아이들이 막 또 손을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던 막 승객들도 막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 재미에 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열차만 지나가면 막 손을 흔들어 주니까 타고 있는 사람들 손을 흔들고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기차가 지나가도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던지지 마라, 유리창 깨지 마라, 돌 던지지 마라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되던데 아이들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손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씀대로만 살면 죄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행한다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 생활의 승리, 인생살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가 더 일이 서갈 줄 믿습니다. 이 울산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고 알아주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지 않는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정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직분자들 알아주는 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